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행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한 자가 있으면 불행한 자들도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건강한 자도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고 사는 자 있는가 하면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포기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로, 병든 자가 건강한 자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불안, 초조,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자가 기쁨과 평강을 얻고 사는 자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보시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거기에 보면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은총이 넘치게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미문의 성전에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항상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자기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응답받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어떤 자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왜 불쌍하게 구걸하며 살아야 했는지 영적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모든 게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도 왜 이런 병이 왔는지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왔으면 회개하면 되고, 부주의로 인해서 병이 왔으면 옥토종기 바르고 약을 먹으면 되는 거고,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오는 병이 있다면 마귀, 사탄,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고, 연단 가운데 오는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엎드리면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찾아봅니다.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육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생각만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생명에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기쁨이 넘치고 주의 종 목사가 목회할 때 정말 쉼을 얻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영적인 생각으로 꽉 차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걸로 꽉 찬 사람에게는 생명과 이 땅 위에서 형통의 복,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불행하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이기적인 생각,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안진뱅이는 또 한 가지는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 구원, 그리고 풍성한 삶, 형통의 축복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안진뱅이는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로 나와서 치료받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로 오는 자는 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은 치료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특별히 직접 말씀으로 고쳤어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렸어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시험할 때도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기도 하시고 치료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종을 보내서 치료하시기도 했어요. 본문 6절 보세요. 주의 종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을 활용하시는 적이 많아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하셨어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 바가지들이 쓸모없는 송장 악취나는 해골이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그대로 되어 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직접 손을 만져서 고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져서도 고치는 거예요. 그걸 만지지 않고도 고치시는 것도 있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저도 부흥회를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는 뭐 안수도 안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서 지팡이를 던졌는데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종양이 없어졌대요. 저도 놀래버려요. 놀랄 이유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뭘 놀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갖가지 방법으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눈뜨게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해요. 자,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성전 빔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한 발짝만 더 가서 내려달라고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성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성전 안에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고 성전 안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의 요소, 기도, 말씀, 찬양, 예물, 교제, 코이노니아,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능력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 비판을 다 버리고 쑥덕거리는 거 다 사라지고 감사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안의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성전 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알곡과 열매가 아니라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를 심판대에 뽑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당자가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왔기에 회복의 은혜를 받았음을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미문 앞에 안진뱅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남의 신세를 져야 살 수가 있어요. 그나마 누가 어보다 줘야 구걸해서라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부양할 가족이 돕는 자가 없었어요. 애로운 사람이었어요. 또한 10절에 보니까 자, 구걸하던 사람, 이 말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남한테 도와달라고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할 능력이 없어요. 안진뱅이기 때문에 자활의 능력도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많은 사람에게 또 솔직히 자랑거리는 되지 못했다고 무시당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를 얘기한다면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왜 저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까 궁금해한 적도 없고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육적인 것만 관심 가져. 저 사람이 나에게 2푼 줄까 1푼 줄까 그냥 지나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 살면 이렇게 됩니다. 근본 문제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모여서 쑥덕거리고 남 얘기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보다 더 10,000배 귀한 게 내게 있어. 나는 행복해.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치유되어 일어나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사도들을, 주의 종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로 5절 보면 삭개오는요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다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에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을 바라보고 자존심 버리고 소리질러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오늘 이 미문의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고자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얻고자 바라보았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본 것입니다. 본문 1절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 불쌍한 자를 보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가졌다고 목에 힘주고 하는 교만한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가난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게 되었고 있는 거 다 털어서 생명을 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불쌍한 사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눈에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제3시 오늘날 오전 9시입니다. 제6시 정오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성전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9절 보면 하나님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38편 3절에도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시고 기도하는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와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협력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협력할 때, 함께 할 때 주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본문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 같은 세상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게 아니에요. 순간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주님의 은총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금과 은, 세상의 권력, 명예, 지식,
돈, 이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을 행한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예수의 이름은 죄 사함을 얻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담대하게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해놓고 안 일어나면 어떤 망신입니까? 그래서 벌벌 떨고 그냥 얼른 그러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주님의 능력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일어날 줄 확신했기 때문에 손을 딱 오른손으로 잡아서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심하지 않는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불행한 자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아는 믿음이 또한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적 가운데 치유받은 것은 놀랄만한 일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세상에 걷지 못한 자가, 남의 어보다 놔야 구걸하고 먹고 사는 자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본문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어요. 걷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축복을 또한 받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전에 들어왔다는 말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이 어려운 때에 성전에 다 나오지 않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은혜를 입은 자는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돌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6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주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병든 자들이 고침받은 후에 무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귀히 여기게 되었다. 영광 한없이 올린 거예요.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밖 미문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성전 안의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평생 불행한 삶에서 평생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영적인 일에 협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일을 벗어버리고 은과 금이 아닌, 명예와 권세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